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김정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3일간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3일 저녁 기도회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밖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 주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세상 밖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중심이 되는 중리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이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또 믿음이 부족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제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는 귀한 중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중리재단에서 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협력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선교 또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경북 노인 전문가로 센터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파하시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기억되어서 힘들 때마다 말씀 되새기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며 위로받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그 속에 있는 또 종사자들과 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더 커지는 부흥이 되는 우리 경북 노인 간호전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리대단에 속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들로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 정말 처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 안에서 정말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말씀 아버지 마음에 꼭 새겨서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순덕 권사님 또 남편 되시는 배용식 성도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일 또 아버지 마지막 MRI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나와서 하루속히 퇴원되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운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아버지 알고 믿는 정치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참 중간고사 또 시험을 앞둔 아버지 안쇼 기간이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여 명철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아버지의 5달란트 받은 아버지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기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려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유, 우리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리교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이게 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중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모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김천 제1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김인규 집사님 뵙고 왔는데 가자마자 너무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아마 그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도 만나시고 또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하셨는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기다렸고 교회를 너무 기다렸고 우리 중리교회를 너무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퇴원하면 정말 평생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겠다고 미치도록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퇴원하시면 또 가족 전부 또 출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모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배용식 성도님도 오실 거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중리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날이 되면 다 힘을 합쳐서 한번 주의 일에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종말 비유장입니다. 종말 비유장.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준비 비유였죠. 등불, 그죠? 기름이 있는 등불, 여유 있는 기름 여유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자, 우리 방금 본문을 읽었죠. 한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가요. 외국으로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이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5천만 원 정도.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주인이 금방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적어도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받은 이 사람도 바로 가서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바로 가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1억이 됐네요. 2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4천만 원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1,000만 원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묻어놓은 땅으로 가야죠.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잘 파서 거기에 있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1,000만 원. 자,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뭐라고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문화 비유.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위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소위 문화 비유인데요. 달란트 문화 비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을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각 종에게 얼마씩 줍니까?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씩 줍니다. 나중에 이 귀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나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대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세 번째 종은 그대로. 어디에서 가져왔죠?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금고에 넣어뒀단 말 같아요. 금고에 잘 넣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듯 좀 다르죠. 여기는 보면 종들에게 처음에 준 달란트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그 금액을 재산권을 주고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달란트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달란트 문화가 뭐예요? 금의 무게, 돈, 화폐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달란트 문화, 믿음, 일꾼, 자기 역량, 이런 것들. 자, 달란트 문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탤런트 그래가지고 각자의 재능,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후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조금 그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달란트나 문화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이 있고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장사를 바꿔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 전파, 증거.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알리고 증거하는 일, 애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보면 어떤 종은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두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원래 하나님 취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장사하여서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비유를 천국 모험 비유라고 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모험을 합니까? 죽을 것 같은 모험들을 하잖아요. 태장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뒤집혀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주의 말씀 들고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지,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수건에 싸두고 땅에 묻어주고 너 혼자만 잘 누리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게 말씀의 용도인 겁니다. 한 곳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이렇게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그게 말씀의 용도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달란트, 여기 있는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1번 종입니까? 2번 종입니까? 3번 종입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남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떻게든 내가 받은 복음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면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자세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오실 줄 알고 전도하는 것도 까먹고 그냥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랜 뒤에 오잖아요. 귀인이 오랜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이후에 오신다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하는 것을 잘 지켜보시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걸 가지고 정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사하여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 1,000만 원을 뺏어서 1억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10고을이잖아요. 10고을을 줬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 있는 1고을 다스릴 권세를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장사하여 모험하여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어떻게 소명하였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거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냥 익숙한 데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살면 되는데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소명, 말씀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친숙한 땅,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고 세상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는 것, 모험하라고 장사하라고 주신 말씀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 핵심지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증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큰 핍박이 나게 하셔서, 큰 박해가 나게 하셔서 흩으셨어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은 예루살렘만 북적북적 거기만 말씀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각 나라들, 로마 땅을 위해서, 이탈리아 땅을 위해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의 용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사하는 것, 모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만 복 받고 살지 뭐,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됐지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이렇게 부지즘을 받을 그런 거예요. 말씀의 용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로 데려오는 것, 그게 말씀의 용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땅속에 파묻어 둔다든지 수건에 싸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나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장사하고 모험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모험들, 장사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곳에서 우리 캄보디아 서경철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고생한 이야기 참 많으신데 굉장히 많이 생각된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셨는데 간간히 몇 번 있었죠. 뭐 이렇게 질병이 있었다거나 큰 병 때문에 고통당한 일도 있으셨고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서 어려움 당하신 얘기도 있었죠. 그날 우리 식당에 가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김필선 선교사님께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지 않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 이명이 지금 심해서 이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또 남한테 표시 날까봐 그동안 안 하셨다가 오늘 용기 내서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질병 속에 있으신데 다 걱정을 안 하세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잘 병원도 갔다 고치고 하셔야 될 텐데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나중에 뭐 약 먹고 하면 좋아지겠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는 무슨 몸에 질병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 질병에 매달리고 병원 가서 어떻게든 완치를 해야, 완치 판정을 들어야 안심을 하는데, 이 지금 선교사님은 6월 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완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주 중병이라고 판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들어가신대요. 완치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할 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관심 자체가 달라요. 이분은 이 장사하는 재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모험하는 재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가서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하나, 둘, 셋, 넷, 6개 교회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하시면서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미 뭐 열고울의 권세를 주시고 또 충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좋은 은혜들을 많이 받으니까 난관들이나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장사하지 않은 이 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감춰둔다니까요. 누가 가져갈까봐. 그렇죠. 땅 속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게 몰래 가서 땅 속에 다 감춰주고 자기 나름대로 표식을 딱 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또 그 금고에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딴 사람들 안 가져가게 숨겨둔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저는 그런 부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시고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 잘 살으라고, 나 하나 복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고 장사하고 모험하며 정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길을 순탄케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겁만 많아진 것이 아닌가, 너무 겁만 많아져 두려움만 많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이 귀인이 또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 중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악하다. 여기에는 착한 종,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비유에서는 착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장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치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복음 들고 나만 위해 쓰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성경 중에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그거 막 적어놓고 하나님 은혜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귀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고 가서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눠주고 증거하고 그래야 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뒤에 오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교회에 대한 정의도 좀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이제 모이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장소예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흩어져서 뭐 하게요?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찬양 가운데 깊은 감격을 누렸다면 그게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지금 자꾸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는 이유가 참 기대가 된다는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먼저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받으면 우리가 흩어져서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곳에 나와 영혼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착한 종이 되는 길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제가 착한 종이 이렇게 남겼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치매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갈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 월요일에도 새로운 또 할머니 한 분 오셨어요. 이성영 은퇴 권사님 또 같이 하셨는데 또 지난주 월요일에는 또 류재원 은퇴 집사님 남자분인데 기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한 분 하나 우리 가는 목사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다 해주시고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여기서 30분 걸리거든요. 갔다 오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좀 쉬는 날이에요. 주일 하루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면서 또 이렇게 재정비하는 날인데 월요일 날 가요. 근데 은혜가 넘쳐요. 월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5천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월요일이라고 화요일 날 같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가서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가지고 예수님께 또 주인에게 칭찬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뭐 월요일이라서 안 되고 매주 가는 건 어렵고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우리 충리교회가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갈 때마다 분명해져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된지 몰라요. 그분들이 마지막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때 만약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 천국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저를 보내주시고 중리교회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삶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지만 이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오시다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의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말씀 읽고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십시다. 월요일이라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저녁이라도 가야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기는 것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모험 비유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장사하고 때로는 모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순탄했습니까? 얼마나 험난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자기 고생담을 한 장 빽빽하게 말씀 한 장에 다 할애를 하잖아요. 막 이래서 죽을 뻔했고 저래서 죽을 뻔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론은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원히 돌아오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죠.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모험하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덕 권사님 전도지를 달라 하셔서 전도지를 찾아봤더니 이사라 목사님 이름으로 적혀있는 전도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중리교회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전도지가 왜 이사라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이후에 전도 안 하신 거 아니죠? 네,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이경화 목사 이름 새겨진 걸로 다시 하나 좀 만들고 아니면 중리교회 이름으로 새겨진
전도지도 하나 좀 만들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포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좀 전달도 해드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리교회 죄송합니다. 전도하는 망해요.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껍데기만 살아있지 망해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교회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말씀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 그 가운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의논해서 권사님이 전도지도 새로 만들고 다 넣어가지고 한번 저하고 같이 돌리러 가십시다. 우리 날 정해가지고 전도지도 나누고 전해야죠.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험하세요. 모험.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되겠지. 저 보니까 송곳도 안 들어간 사람 같은데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께 전해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디 물건 팔고 하는데 뭐 좋은 얘기만 듣습니까? 비싸다 싸다 뭐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장사를 해서 남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마음속에 두시고 내가 꼭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모셔오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 번째 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땅 속에 복음을, 말씀을 감춰두었어요. 이 귀한 복음을 땅 속에 감춰뒀다고. 금고 속에 넣어놓고 쓸 줄 모르고 나만 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말씀이 다 썩어버리고 변질돼 버려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오히려 핍박이 나하고, 그 말씀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나 하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은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장사하여 모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막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요, 말씀은 생명을 주고 주는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인데 막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쓰고 피자 주는 데 쓰고 넘어뜨리는 데 쓰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 들고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깨닫게 되면서 더 증거하고 싶어지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순탄케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오신 캄보디아 선교사님들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설교해서 우리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나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십시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쓸모있는 복음으로 증거하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많이 남기는 주의 종이 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김인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회복 중이십니다. 아픈 중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퇴원 후에 교회 출석 예정이십니다. 배용식 성도님, 우리 신순덕 권사님 남편이신데 우리 모든 검사를 잘 마치고 검사 결과가 또 잘 나와서 빠른 시일 안에 퇴원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선이 34일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나라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스리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수건에 싸두고 땅속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장사하여서 몸 가운데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결실을 남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널리 증거하고 나누고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인규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우리 박진희 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이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남아있는 일평생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가족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순덕 집사님 권사님 남편 우리 배영식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셔서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것까지 되셨습니다. 남아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검사 결과 잘 받아서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퇴원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곳으로 퇴원하여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얻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34일 남았습니다. 모든 후보들의 경선과 하나님 모든 투표와 선거라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선택되게 하시며 어떤 인물이 선택되는지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고 위기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신 나라 주의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먼저 살아 기도할 수 있는 데를 주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달란트 바로 장사하여 남길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감격적인 현장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인규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박진희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나머지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순덕 권사님, 배용식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번 모든 병원에서의 시간들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결과들 잘 받게 하셔서 건강히 퇴원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대선기간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떤 인물이 당선되든지 하나님 그 대통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7장입니다. 영광의 주
다가오는 주일은 교회학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예배자 성의가 다가오는 주일부터 여러 명으로 교체가 됩니다.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김인규 집사님, 또 우리 배용식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종식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이병만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호흡하시고 또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천국 소망 누리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독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나라와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를 위하여 또 축복